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복된 성탄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복된 성탄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73절에서 17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96면 시편 119편 173절에서 끝절 17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였사오며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오늘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유지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많은 그러한 성도의 사모하는 마음을 말하다가 오늘 본문에는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선택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모하고 좋아하고 따르고 또 잊지 않고 그렇지만 결국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항상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항상 사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내게 불리하다고 생각이 될 때도 있는데 성경뿐만이 아니고 인생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어른과 아이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아이는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을 수가 있지만 어른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항상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결혼할 때 신랑을 선택했을지라도 시집까지 선택한 것은 아니에요. 시집은 불갑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신랑을 선택했더니 시어머니가 따라오시고 시누이가 따라오고 이 많은 것들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불갑을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을 사랑으로 시작했을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나의 몫으로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일평생 불평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실 선택에 대하여 별로 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이 우리에게 더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더 편할 때가 있습니다. 운명적인 것, 우리에게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결정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운명의 증거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배우자를 찾을 때든 진로를 선택할 때든 어떤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것보다 운명적인 인도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게 더 편하기 때문에. 어떤 농부가 어느 날 들에 나가서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PC라는 글씨를 써놓은 것처럼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 농부가 PC란 말은 Preach Christ,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뜻이다.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믿고 자기 친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PC라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니까 친구가 그 PC는 프리치 크라이스트가 아니고 플라우 콘, 옥수수를 키우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아전인수격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PC가 그리스도를 전하라라는 글씨로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옥수수를 키우라는 말로 보이고, 어떤 사람 눈에는 그게 구름일 뿐이지 글씨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운명적인 계시에 의하여 하는 것이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불편한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결정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지 않은가 봅니다. 어떤 외적인 우연, 표적을 통하여 결정 내리는 것이 쉬워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인간의 특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실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아무 의견도 없고 취향도 없고 무색, 무취, 무미한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개성이 없는,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임금님의 아들을 위하여 신부 수업을 받은 여자가 있었어요. 오로지 임금님의 아들에게 시집가기 위하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두 사람이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어색한 대화를 나눕니다. 그 임금님의 아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떤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하기를 세자가 좋아하는 건 저는 다 좋아합니다. 당신은 어떤 취미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세자님이 가진 취미는 전부 다 제 취미입니다. 도대체 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세자님이 좋아하시는 음악은 다 좋아합니다. 누가 그런 여자랑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매력이 있습니까? 거기에 어떤 그 사람의 개성이 있습니까? 선택이 있습니까? 차라리 강아지가 낫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행위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자기의 의지를 사용하여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인간의 예배든 충성이든 진실이든 신앙이 하나님에게 귀중한 이유는 사람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즐거움으로 택하는 것이고,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지만 그 길을 가기로 결정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 귀중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게 아니고 신앙의 길을 가기로 프로그램되었다, 다른 가능성은 없다, 그건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그런 식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시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믿음도 요구하시고 인내도 요구하시고 순종도 요구하시지만, 그러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요, 우리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면 사랑이라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컴퓨터가 프로그램된 대로 주인을 도와줄 수 있지만 컴퓨터는 인간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인격을 요구하고 거기에는 충분히 고려하고 대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럼에도 어떤 대상에게 충성을 하고 어떤 대상을 쫓아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무엇이시니라? 사랑이시니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계시,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계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이란 무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인간은 짐승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인간이 하는 사랑은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고 생존하기 위한 본능이고 호르몬에 의한 것이고 일시적인 것이고 착각하는 것이지 사랑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것을 의지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건 비참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그 말은 헛되지 않다라는 말이.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든 또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든 형제끼리 사랑하는 것이든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든 참된 사랑이 있었다면 그것은 결코 허비되지 않고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했다면 그 사랑은 결코 허비된 것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다. 그게 아니. 사람이 주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을 택했다라고 하지 않고 그 대신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법도를 택하였사오니. 주의 법도를 택한 것이고 또 신명기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Choose life. 생명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이처럼 인간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것은 주님의 법도를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또 축복을 택하고 우리 삶에 선택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택을 해봤자 무슨 효험이 있습니까? 작심삼일이라고. 선택이 그 효험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에 택하라고 명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효험이 없다면 오래가지 못한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것을 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한다는 말은 우리의 의지로 이룬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의 의지로 천국 갈 수도 없고
우리의 의지만으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삶은 인간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이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함께 역사하여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붙잡는 것이 아니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붙드시고 내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러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는데 하물며 우리의 신앙과 삶은 오죽하겠습니까? 맞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지만 억지로 하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성령은 어디까지나 우리를 도우세요.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그것을 따르고 의지하고 협조해야지. 그렇지 않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도 외면하고 뿌리치게 되는 것은 그게 바로 강팍함이, 완악함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을 슬프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결국은 성령이 그 사람을 더 이상 인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강권해서 믿게 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은 어디까지나 우리를 도우시고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지만 믿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억지로 우리의 코를 꿰어가지고 끌고 가시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인도할 때 순종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는 안 믿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 떠나가는 사람,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인간의 삶과 구원에 있어서 강요해서 억지로 이루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인내하는 사람이 옥토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착해야 돼. 하나님 앞에 착해야 돼. 완악하고 악한 사람은 아무리 씨를 뿌려주고 비를 내려주고 믿을 만한 이유를 주어도 그 사람은 결국은 삐뚤어짐, 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앙이 우리를 착하게 만드는 면도 있지만 착한 사람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면이 있어요.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인내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가 옥토와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을 때 항상 감격이 있고 항상 기쁨이 있고 은혜가 충만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항상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사랑이 항상 솟아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따분하고 지치고 괴롭고 게으르고 이럴 때가 있지만 그럴 때 주님을 버리고 떠나갑니까? 그건 아니죠. 그럴 때는 주의 법도를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그럴 기분을 느끼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따르리라.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리라. 세상 물정은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기뻐하리라. 나는 감사하리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라. 오직 내 마음은 기뻐하기로 결정을 했네.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노라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선택합니까? 여러분이 이제껏 선택한 것 엄청나게 많지요? 무수히 많은 것을 선택하면서 사는데 만일 우리의 선택의 대상 속에 하나님에 속한 것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는 얘기입니까? 내가 하찮은 것, 어떤 영화를 볼 것인가,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오늘은 장을 뭘 볼 것인가, 많은 것을 선택을 하는데 우리의 선택의 대상에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귀중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 있었다는 말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선택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택하고 교회의 일을 선택하고 봉사의 일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노라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가 주의 법을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일을 택하면 주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